꿀것 같아. 여기 깜빡거려. 이 시간에. 파이브 촬영이나. 됐습니다. 오케이. 땡큐. 다음에 땡 누르시고.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 저는 이제 갑자기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러다가 지난주도 뭐 평생에 처음으로 저는 100개가 넘어갔어요. 60개 걸려 뭔 일인가 하다가 이번에 한 80여 개에서 이게 그냥 잠깐 이렇게 반짝해서 이제 잘못 들어왔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번에 어제 지난주에 올릴 때 보니까 동시에 10여 분이 한꺼번에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보니까. 그리고 연령대도 또 40대 정도이신 것 같고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임 안에서 온라인으로 멀리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뭐 아는 사람은 한 분 저기 홍성에 있는 우리 온라인 동가 한 분 계시고 이런 조회수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뭐 저는 살짝 고민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솔직한 거를 유튜브에 이렇게 살짝 적었어요.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는 않고서 그냥 올렸지만 교회가 감리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고 저는 좀 요즘에 흔하지 않은 이중식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정직하게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교회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교나 전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장비나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감사하고요. 우리도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또 함께하진 않지만 멀리서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예배 헌신자들도 그렇고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긴장을 했는지 사도신경도 빼먹고 얘기를 했어요. 영상 보니까 뭐가 찝찝하다, 뭐가 안 했나? 사도신경도 빼먹어서 목사가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해서 아휴 제가
긴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힘 빼고 요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저는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16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주님, 2022년 한 해의 시작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늘 깊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제까지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에도 나의 마음을 제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사오니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준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기쁨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늘 기쁜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12제자가 모인 마가다락방에서의 놀라웠던 기적들이 저희의 작은 모임에서도 함께 하시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호주 목사님의 말씀에 거룩함을 주시어 듣는 이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 주도 살고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많은 일에 충성하며 남을 돌아보며 돕게 하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한다면 내가 교만할 수 있사나 주님의 것으로 하니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낮아짐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를 나의 교만함으로 빼앗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이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생각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어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함께 만나는 시간을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와 영상을 통해 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자실에서 예배 후 모임을 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회사 부장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깜짝 놀랐네. 안타깝게도 아직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이쪽 분야에 10년 정도 일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감개가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뭔지 몰라요. 정체가 뭔지.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한테 막 전화를 걸고 막 합니다. 정부 거절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날이 있죠. 아니 그냥 뭐 숨기는 건 아니고 불편할 것 같아서요. 네, 좀 제가 생활하는 게 그분들하고 생활하는 게. 네, 오늘의 말씀은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13장 초반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평생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는 시각의 바탕이 뭐냐,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좀 성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꼭 굳이 비유로 굳이 얘기를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해보셨죠? 저는 가끔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집중하기 쉬운 게 씨 뿌리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자라나네요. 100배로 뭐 얻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찬양과 율동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씨앗은 뭐고 마음 같은 뭐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저도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들,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이거는 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왜 알아듣게 얘기를 하지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를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목적, 그건 뭐냐? 저는 오늘 제목이 조금 길어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기 위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듣지. 그 좀 복잡한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얻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나 때문이다. 내가 안 들어. 내가 안 봐. 그 부분들을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듣지 뭘. 아주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쉽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 문제가 뭐냐 그거예요. 문제가 13절에 바로 위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부자는 더 부자 만들고 가난한 이들은 그 조금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부자를 위한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나? 이 부분들에서 문제를 풀어서 쭉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기 위해서인데, 내가 고침받고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못 듣고 못 보고 안 바뀌죠.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겸손하게 나를 받아들였다. 나의 외모가, 나의 모습이, 나의 출신이, 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볼품도 없고. 하지만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 너희가 듣고 믿고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너희가 아니까,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의 천국의 비밀이 너희같이 겸손한 이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다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교만한 이들. 그들은 허락이 안 돼.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요, 자기들이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듣는 거예요. 40일 동안 노아의 방주가 있어 세상이 멸망할 때만 그냥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었어도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건요, 저 뚜껑이 덮인 장독대에 있는 장독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뚜껑이 닫혀있는데 비가 아무리 쏟아져 봐야, 은혜의 비가 쏟아져 봐야, 햇살이 쏟아져 봐야 뚜껑 닫아놓으면 꽝이에요. 안 들어가요. 내가 안 들으려고, 안 듣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안 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는 하나님은 대책이 없어요. 구원 못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칙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읽어보면, 비유로 말하는 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바로 밑에 이 백성의 마음이 뭐 할 때? 완악할 때. 완악한 건 뭐예요? 완악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난 안 듣기로 결심하였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든 죽은 자를 살리든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한 이유가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죠. 들을 생각이 없으면 못 들어요. 들으려고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잘 들어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 큰아들 매미가 제 아내랑 저랑 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좀 29살 뭐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구하되고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첫째 아기가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경험이 전혀 없고 할 줄도 전혀 모르는 이 철딱선이 없는 아빠 같지 않은 아빠는 그냥 자빠져요. 계속 밤에 뭔 일을 전투적 자빠져요. 뭐 피곤한 일도 없는데, 그땐 제 아내가 일할 때인데 엄청 피곤했었는데 그때 근데 신기하게도 하여튼 전엄마가 울면 꼴떡 깨갖고 하면서 졸면서도 이렇게 좀 먹이고 졸면서도 아이고 축축하네 아이고 하면서 기저귀 가고 나는 뭔 일이 있었어 몰라. 제가 기저귀 안 갈았거든요. 할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돼 있을 텐데, 엄마들 다 아시죠? 엄마들 아빠들 이 무심한 남자들 말이야 몇명 없네. 아주 그냥 애가 울면 벌떡 깨갖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아주 민감하게 들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애가 뭔 일이 생겨, 만약에 엄마까지
자빠리면은 매일 아침에 애 엉덩이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아주 난리가 나겠고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나겠고 이제 엄마도 그런 거를 못 봐요. 애가 막 아이고 배고파서 오나? 뭐 이렇게 말해. 나 지금 그쪽에 민감해요. 아빠는 애가 자다가 밤에 뭔 일이 있었어? 정 안 되면 제 아내가 바로 제 옆구리를 빠져. 아이 일어나서 뭐 좀 해봐. 나 피곤해야. 왜 뭔 일 있었는데 너 몰라? 뭐 이런 분위기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렇단 말이죠. 옛날 경험이 이게 다 나오시는데. 사실 아빠들 입장에서는 안 듣기로 작정한 거죠. 왜냐하면 들을 둔감한 거예요. 몰라. 근데 엄마들은 아주 그냥 아주 민감하게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있어. 아주 뭐라고 얘기하든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유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그 되도 안 되는 그 옛날 얘기하고 막 그 안 재밌는 조커 같은 것들 해도 나름 웃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집에 가서 제안을 당신 되게 재미없어 어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무튼 그런 게 준비가 다 여러분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다가 앉혀놔봐요. 제가 뭔 얘기가 꼬박꼬박 좋습니다. 꼬박꼬박 좋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맞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이런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해주면 착각한데 관심 없는 얘기, 즉 관심 없고 듣기 싫고 이런 것들, 즉 귀가 닫혀 있으면 전혀 그것들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감았으니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눈을 꼭 감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흐리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목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 메시아지. 병자를 막 고쳤어요. 귀신들한테 막 명령해서 귀신들이 막 우리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그림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조용히 해. 나 뭐 이러면 하면서 이렇게 사람 귀신 나오고 우와 귀신도 복종을 하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데 그 바알세불 그 똥망이 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능력과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네.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 보고 안 듣고 안 돌이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을 때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죄가 너 때문이다.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는 몰랐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 믿음이 안 생긴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근거는 뭐냐면 네가 믿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특히나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셔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았어. 귀로 들었어. 마음으로 내가 깨달았어.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네?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네? 지식을 바꿔야 되겠네? 아, 난 그러기가 싫으네? 난 이게 좋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보거나 깨달아서도 이렇게 회개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요. 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달콤하고 먹을만하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듣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의 복음이 씨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돌이 되게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랑하는 거야.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네. 보면 돌이 더럽게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더럽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반이 흙이고 반이 돌이야. 제가 하는 게 이제 골재 같은 거 생산하고 만들고 그 40mm, 25mm 자갈 같은 거, 흙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 저것들을 분쇄기에 돌려갖고 돌과 흙과 모래를 이렇게 나누면 돌이 몇 차나 나올 거고 모래가 몇 차나 나올 텐데, 야, 저것들 가지고 돈이 될 텐데 그냥 길바닥에 널렸어. 그러니까 토질 자체가 그냥 돌 자갈 반 그리고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면은 반은 돌이고 반은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만든다고 하면 맨 돌이야. 그래서 그냥 일단 돌 줍기부터 해야 돼. 돌을 이렇게 주면 한쪽에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뚝방이 돼요. 이렇게 돌이 진짜 많아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많더라고요. 아, 물론 그런 지역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뭐 위부터 아래까지 막 다 도는 게 아니라 관광지화된 데를 이렇게 돌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에 제가 봤을 때는 돌이 징글징글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마사다나 뭐 몇 개 구역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돌로 된 기둥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하여튼 그냥 물론 적거리 흐르는 땅에 농사 잘 지으면 땅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돌이 정말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가도 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게 좀 상상이 돼요. 봐봐요. 그 땅 자체가 이렇게 돌 자갈 같은 돌반 흙반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부터 걷어내. 그러면 돌이 한쪽에 이만큼 쌓이면 안 되니까 그걸 한쪽으로 쭉 해서 여기는 길이요. 그래서 돌을 잇고 그리고 그걸 흙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그 길이잖아요. 그 단단한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돌들이 쫙 깔린, 자갈이 쭉 깔린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계는 그 제주도에 빵빵 뚫린 그 현무암들 이렇게 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돌들로 쌓은 이렇게 그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 별로 없는 지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농사 짓는 법은 우리는 이렇게 쭉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슉 이렇게 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 농사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슉 하고 씨앗들이 날아가면 그 밭에만 떨어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팅 하고 날아가다 보니까 돌들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거기 돌짝밭에 씨가 툭 하고 떨어졌네. 아이고, 그런 씨는 뭐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거기에 흙이 조금 있더라도 싹이 잠깐 나서 확 말라 죽는 것이고요.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날아가다 보니까 길가에도 이렇게, 왜냐면 길가와 밭과 경계에 돌들이 쌓여있고 그 돌들이 사람들이 밟아가고 다져진 게 길가고 돌들이 쌓여진 게 담벼락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그 옆에 풀들이 자라나면은 뭐 그런 그 가시떨기하고 농사 짓는 데가 아니니까 엉겅퀴하고 그런 것들이 자라나 있고, 그리고 돌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나마 돌 별로 없는 지역에 이제 작물을 키우고 농사 짓는 지역, 그 좋은 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쫙 뿌리다 보니까 거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보면은 결실을 맺는 곳은 맺을 수밖에 없죠. 옥토에서야 돌이 없고 그리고 수분과 양분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길가에 딱 떨어지면은 뭐 없어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뭐 싹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경계 가면 그 틈새에 씨앗이 딱 떨어지고 나면 잠깐 나가 말라 죽는 거고, 그 사이들에 보면은 그 돌을 쌓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흙도 조금 있고 풀도 조금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면 잠깐 나긴 했는데 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해가 이렇게 센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비실비실해놓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현지의 상황들이 그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당연한 풍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풍경. 제가 이제 뭐 사진 찍어온 거를 나중에 보여주면서 잘한 사람 보여주면서 이 땅을 보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사정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뭐 이게 마음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려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잘하고 안 하고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하더니 물량으로 쓰면 되더라고요. 물량으로 쓰면 돼요. 뭔 얘기냐면 100명을 그러니까 10명을 만나서 7명은 거절하고 3명은 그나마 반응을 보이고요. 그 3명들 중에서 이제 결국 그 3명들 중에서 그 3명을 10명으로 늘려서 한 30명들 중에 1명 정도나 해서 반응을 보고서 전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거절을 무지하게 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건지는 게 100명에 하나 정도 건져서 전도돼서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그 퍼센테이지예요. 노감 전도에서 전도할 때.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전도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정착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1000장, 3000장을 막 풀어요. 대부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리는데 그래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올 확률은 용기를 내서 올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져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거절당하고 나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아닌 사람들,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게 다였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가 분명한데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전도를 잘 못하네, 속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저는 전도도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해서 거절당하면 상처받아요. 소심한 사람들 전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가고 돌짝받칠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게 참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니들 말이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갖게 해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효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셨죠. 그러면 12명한테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귀신과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셀 수 없게 많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살리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적어도 10,000 이상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친척이거나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여 명 정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제가 이야기 듣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보이셨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에게 생명과 목숨을 거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극소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가 제자가 되거나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과 함께 하거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좀 어머니한테 잠깐 갔다가 집에 좀 잠깐 갔다가 나 장사 좀 지냈다가 뭐 좀 했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들이 결단한 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었지만 선택되어진 사람, 즉 그 길에 속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과 신앙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하게 열려 있습니까? 그렇게 열려진 사람만, 눈이 떠 있는 사람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복음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13장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면 그 전장 12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이야기, 안식일에 송가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바알세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그거 좀 통과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에, 즉 안식일에 그런 기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바닷가에서 그날에 잠깐 앉으셨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깨닫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마음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이들은 전혀,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얘기는 물을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진짜 보고 듣고 더 깨달아서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삶을 드리려는 결단이 생기고 되어지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그 없는 것마저도 의심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저 바알세부리아가 예수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점점 불신앙으로 가고 점점 예수 없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어린 나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참된 회개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온전한 결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동안의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을 다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여호와 증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난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야. 정통 교회로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천국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나 이런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 친구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친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벽을 느꼈어요, 되게. 벽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언제 한번 얘기했죠. 안상홍 증인회 요 앞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쪽에서 하는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 쪽에 속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저가 목사님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응개버려가지고 회개시키세요. 저도 끌고 가다가 그래서 가갖고 제가 이렇게 딱 성경을 피면서 자기도 성경을 피는데 성경을 피면서 딱 그분이 아주 신나하면서 안상홍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재림 예수라는 증거가 성경이라 그래요? 이게 막 뭔가를 펴 안상홍 글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 성경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봐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여기 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은 진리이시고 아니 그분은 사람이고요. 그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저랑 신문을 해갖고 실망해서 이렇게 오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게 그분 몰랐나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저도 시무룩 해갖고 아니 그게 듣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싸움의 증거는 아닌데 이게 성경을 아니 세상에 그냥 눈을 감고 눈 감고 귀 닫아 뭐 이렇게 개그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주 완전히 우기는데 아니 뭐 내가 그러니까 이단들과 싸워서 제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교만한 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니들이 마음이 완악해갖고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을 닫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능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위안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움직여야 되니 옷자락을 붙잡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자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구원의 증거이고 천국의 증거이고 생명의 증거이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줬잖아요. 나도 보고 싶어 진짜. 근데 그걸 구경거리로
분자를 살리러 가는데 그런데 구경하러 가자. 우와 신기하다. 우와 그렇구나. 뭐야? 여러분 생명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허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허락이 안 돼. 즉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내 마음은 내 거야.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 줄 수 없어. 이런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야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 절대로 안 바뀌죠. 뭐 강영경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고 들었는데 네, 뭐. 근데 지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네. 온라인으로 보면서 아멘 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겁쟁입니다. 힘이 세고 무력이 강하다고 해서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이단에 살았어요. 내가 평생을 그 귀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신천지네? 아니네.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맡은 일이 뭔데? 또 못하는데? 이런 거죠. 신천지에서 2인자, 3인자 뭐 역할을 하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신천지를 교육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교회의 속성을 강의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해서 사실은요 지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강의하던 놈입니다요. 그리고 그 신천지의 교리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요. 교리를 제가 만들었대요. 교리를. 그러고 나서 막 주입시키고 막 이렇게 달려가고 핍박받으면 그거랑 다 천국에서 상 받을 거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만희 제림이 예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면 강의할까 막 자기가 다 만들었대요. 교리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갈 것 같더라네. 그래갖고 그 사람 속편이 아주 그냥 내가 이제 지옥에 갔거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구원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대요. 신기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건 대단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와가지고 양심선언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교리 내가 달고 보고 그건 가짜요. 이만이고 가짜라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교회마다 또 이렇게 또 강의하면서 또 그러다가 저쪽에서 강의 이쪽에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분들이 있어요. 참된 회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회개이어야 합니다. 진리와 마주했을 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천국은요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데 내가 갖고 있던 진주는 다 허물투성이고 다 가짜야. 이게 진짜야.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 진주를 사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따로 동방이 아니라 하나로 흘러요. 하나로. 진리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의 말씀은 한결같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결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웃으면서 했던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음의 결단. 뭐 그냥 그 마음의 선택이죠. 제가 일을 하면서 어제는 저희 회사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면서 식사를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막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만큼 술에 취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니 이게 회식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여자도 보고 그리고 2차 이렇게 또 가고 야, 너 그렇게 하고 너 싫어. 좀 짝짝짝을 그랬어. 야, 그 남자가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러는 거지. 다 여자 부르고 다 그러고 노는 거야. 다 안 해요. 제가 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노래방 갈 때 딱 저는요 노래방은요 저희 딸내미더라고요. 저희 자식더라고요. 제 아내랑 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 야 사장이 말이야 다 불러다가 해갖고 뭐 호텔을 다 해서 잡아주고 여자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다 남자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 0%에 0%. 전화 안 해요. 저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나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남자가 그런 게 있어. 남자는 다 똑같아. 다 그런 거야. 다 뭐서 아니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이요. 나는 내 가정이 소중해요. 왜 그래요? 뭐 얘기해서 그런 남자가 어디니? 와, 저걸 연락에 싸우다가 야 0%를 깨고 싶도 안 깨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모든 사람이 다 형님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해요. 얘기를 했어요. 그 유흥정에 가가지고 막 그런 데 가면은 다 남자나 그때랑 똑같은 거야. 얘기를 했어요. 발끈해갖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니까. 난 내 가족이 소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요? 그 사람 이상해요? 자, 내 편이 많아. 내 편이 많아. 그래갖고 이게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꾹꾹 참고 있다가 내가 말 그대로 그냥 좀 고상하게 말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는데 내가 욕을 안 하겠다는데 내가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품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나는 죄 짓는 게 싫다는데 굳이 그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가치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잠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막 웃으면서 나 진짜 그거를 그 상황이 됐을 때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죄를 지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넘어가요. 되게 불편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죄가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하지만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구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 은혜가 더 중요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분이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바꿔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좀 봐라. 니들은 좀 들어라. 니들은 좀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아서 영생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돌려서 10분인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인 자는 길가에 부러지는 것은 뭘까요? 돌짝밭에 부러지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옥토밭에 뿌려졌구나.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그게 뭐냐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밭에 가라지라는 의심과 교만이 싹 튼다면 모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168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예를 원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이라도 이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모든 삶이 다 만사형통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이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살아나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런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으며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